우리를 의의 길, 또 평강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리는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을 지나서 또 오늘 이 시간도 이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복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절망뿐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오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나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IS 테러범이 이 범행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범인은 26살의 청년이었는데요. 그의 자백에 의하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인 피어 3구에서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됐던 성탄절에 테러를 계획했다고 이 청년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트럭 돌진 테러와 총기 난사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FBI가 그가 SNS에 올린 범액의 어떤 계획들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주의 깊게 내세워서 그를 체포하여서 그런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천만다행히도 이 테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 흘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고 그 IS 테러범을 잡게 하셨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방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S는 이슬람 국가인 극단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살인은 계획하고 적극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요,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서 자기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이곳에서 철저하게 이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여기에 미혹이 돼서 지금도 제발 나를 좀 교육시켜달라고, 나도 여기서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제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들이 저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것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망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꼭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속에서 건진받게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 IS에서 탈출을 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구석구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과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하는 자들, 이슬람 IS와 같이 저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쇳덩어리로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 지금 건지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범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을 꿈꾸던 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지시는 사건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죄 많은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만으로 너무나 은혜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자체만으로 은혜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내 생명이 있는 순간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파서 힘들 수 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범도 되지 않았고 도둑놈도 되지 않았고 범죄자도 되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해결되었으니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과 삶의 포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것이 약 70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지요. 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요. 또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과 그 사명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뜻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정말. 저도 이렇게 사역도 나가고 현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결혼한 지 한 4개월 만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엄청나신 거구나. 제가 지금 36살인데요. 제가 35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자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자신 있고요. 저는 사역도 자신 있고요. 나중에 아기 낳아서 아기 보는 것도 자신 있고 전 다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준비된 여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배우자를 안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저 부지런한 거.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살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과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저는 만삭 때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만삭 때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정말 저 죽겠습니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난 척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사역도 할 수 없고 살림도 할 수 없고 육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기 직전까지 아기를 보면서 깨달았어. 사역 가야 되는데 이걸 중간중간도 해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이거 기저귀도 해야 되고 오늘따라 왜 똥을 싸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몸 찬양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들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자지만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실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직장 일이면 때려쳐서라도 내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생명이 연관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연관된 일이라서 사역은 때려칠 수가 없어서 이건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힘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도 내가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밑바닥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디든지 어느 구석이든지 하나님 나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청소라도 하게 하시고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기적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외롭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누구 하나 환대해주는 사람들 없이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 역경을 다 감당하셨을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은혜로우신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날 때에도 성령께서, 그가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께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삶 전체를 다 성령과 동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말씀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포기할 그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 말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건 역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성품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에 열흘 동안 간절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를 했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쫙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 예루살렘을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며 미지근한 신앙에 있던 자들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던지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쳐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병든 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예바다교회에 정말 그림자라도 우리 목사님의 그림자가 스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체들,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즉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즉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천국 열쇠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몸이 굉장히 작고 저처럼 키가 작고 이제 연약한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주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따로 사역을 하시고 이분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필리핀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지역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은주 선교사님은 몸이 굉장히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걸걸대면서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몸이 약한데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어서 이분은 선택하신 것이 역으로 날마다 금식을 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연약하신데 자꾸 밥 먹듯이 밥을 굶으시면 어떡합니까? 밥을 더 먹어서 힘을 내셔야지. 그때 이 선교사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시 내가 구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기도를 쌓았습니다. 하도 금식을 많이 하니까 가뜩이나 작고 연약한 몸이 더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은 말라가고 있었지만 이분이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아픈 곳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분이 가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귀신들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필리핀 사역지에서 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필리핀 성도의 자녀가 한 명이 뛰어와서 막 선교사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무당에게 잡혀서 구술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아볼라리오라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이 어머니를 붙잡아가지고 구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귀신 들린 어머니를 데려와서 선교사님께 기도를 받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길이길이 날뛰고 뛰는 귀신을 쫓아내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는 이단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머니를 다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이 선교사님이 막 가서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이 귀신이 막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혼비백산에 대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그 사람이 이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섬기는 어떤 장군이 그 여자를 죽인다고 했다. 막 이러면서 벌을 놓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아니고 뭐 선교사의 창자를 잡아다가 끄집어내서 뭐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막 이 선교사님에게 들어왔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이라도 내 창자를 다 드러내겠다고 하면 그 무당 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뭐 두고 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어떡하지? 내가 가면은 창자를 다 뜯길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이 생명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거기까지 가야 될까? 막 갈등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또다시 이 선교사님은 내가 무작정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무당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들려오는 소리에 그 무당이 언제서부턴가 몸이 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도무지 굿도 하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기어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무당이 기력을 쓸 수 없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찾아갔어요. 내 창자를 못 빼겠지. 딱 이럴 때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무당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서 네 잡신이 강한가 내가 섬기는 망토가 강한가 내가 한번 해보자. 마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문틈으로 이 무당이 이렇게 지켜보더래요.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 무당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 문 하나를 두고 무당에게 들린 그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일을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해줬던 딸이 또 와가지고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무당이 완전히 철폐를 하고 다른 데로 확 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교사님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행한 건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이달들을 떨면서 도망갈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있지만 살 길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략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지만 그만큼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 죄목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좋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윗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불편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불항상을 못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도요 밤에 움직여요. 도둑이 대낮부터 움직이는 대단한 도둑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밤에 활동을 합니다. 왜 도둑들은 밤에 활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내가 쳐들어갈 그 집의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신고하고 나를 체포하고 모르니까 그 때문에 조용하게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 상태에 몰래 들어갑니다. 원수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두려워하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침입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침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어제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눴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사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한 해 동안 한 해의 반을 애 낳고 애 키우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속상했지만 물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 충성을 다하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침체되고 넘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측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공의의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셔야 돼요. 똑바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공의로운 짓이 아닙니다. 제가 알게 된 분 중에 이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35살이신데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 못지않게 굉장히 키도 크시고 누가 봐도 막 어려 보이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 꿈속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목을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막 하는데 그 수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숨어서 지은 죄까지 다 보고 계셨구나.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네.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방탕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적당하게 담배를 피면서 유흥을 즐길 수가 있느냐. 네가 세상 노래들은 전하고 알리면서 어떻게 나를 찬양하지는 않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그분이 주님 앞에 서서 눈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꿈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깨어나서도 이게 너무 생생해서 도무지 이것을 벅차오르는 이 눈물과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침을 받으면 뭐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매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유흥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성령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예전에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살 때 굉장히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만 살게 됐더니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즐겁고 배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렇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부자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막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야 저 사람 헌금 되게 많이 하네 라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보니까 뒤에서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한 과부가 쭈삣쭈삣하더니 동전 몇 개를 딱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과부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자신이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있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 제사장들. 그들은 자신들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겉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허례허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교만과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을 외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11조도 많이 했어. 나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아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막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 그들은 주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뒤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정말 나의 중심, 내가 계산적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얼마나 행했나. 혹여나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를 주셨을 때, 다시금 새해를 주셨을 때는 정말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이 생명 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종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기를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기